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개척학교와 또 앱 개발 회의로 여러 가지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갈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도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잘못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서 참 아쉬움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만난 바울의 태도가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태도는 이 감사의 태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데, 그 감사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투성이인 교회,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장을 편지로 받고 그 편지에 응답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오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실망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고 있음을,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 오늘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이런 멋진 태도가 오늘 아침에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이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막 이야기하고 문제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변화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 살고 세상의 그 정욕을 쫓아서 살던 그 삶에서 그들이 뭔가 모르지만 아직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변화가 있다.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이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그 자금의 변화, 그 자금. 오늘 아직 세상의 때가 묻어있기에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가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쓴 태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태도는 내 지난 날에 그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도서관이에요.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다. 오늘 내 현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다. 이 태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진다는 거죠.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고 그래서 오늘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맥스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태도, 그의 과거를 보여주지요. 그 과거를 보여준 도서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말해주는 바울의 현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커져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라고 심각하다고 안타깝다고 막 투서가 올라오는 그 한자리에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참되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라고 말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5만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건 교회 같지도 않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작은 변화 속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됨이 증명되어졌다. 너희가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오늘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됨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자금의 변화를 보는 눈,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오늘 성령 안에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태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작지만 그 소중한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변화. 자기도 못 느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못 느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그러나 정말 큰 스승은 그 작은 변화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 작은, 아무도 감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그 자금을 확대시켜서 정말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이 변화를
누가 이루고 있냐면 이 바울이 이 작은 변화에 주목하고 이 작은 변화가 큰 증명이 되었다고, 확실한 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주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이고,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변화시켜 갈 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에 있는 그 얄팍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말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바울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오늘 흔들리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대로 두면 깨지겠죠? 그래,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함 이면에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똑같이 혼을 내도요, 믿어주는 사람이 혼을 내면 들을 수 있는데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혼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넘어 그들의 주인이신, 그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의 문제 투성이의 현장을 듣고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을 격려해가는 과정에, 그 격려의 바탕 속에 그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변화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울타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맞추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의 조력자일 뿐인 거죠. 그 변화를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를 공급해주고 지도가 필요한 자리에 그 지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막 주관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때 멋진 영적 스승이 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제가 진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멋진 스승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저에게도 이런 변화를 시작하신 주님이 또한 친히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걸 믿기에, 그래서 오늘 저도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 고린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그 미쁘심,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크심, 이 모든 것들을 미쁘시다는 단어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존재입니다. 참 너무 놀랍죠.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 모험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을 성도와 함께 나누시기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고린도에 문제 많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생명을 널 위해서 주었는데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미션 및 적용을 저는 세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모든 만남의 자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게 문제지요. 모든 게 우리의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런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이라는 자리, 그 작은 변화조차도 감사하면서 오늘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척학교가 있고 앱개발회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걸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죠. 그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내 생각의 크기만큼 이게 잘 안 되죠. 되어진다는 건 기적인 거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 모험의 힘겨움, 오늘 정말 부르심을 받고 주님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성도들이 그 세상을 떠나서 과거의 습관을 떠나서 과거의 자기의 어떤 죄악의 어떤 테두리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삶, 이걸 영적 모험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얘기했는데 이 영적 모험의 자리에 들어온 그 힘겨움이 있거든요. 모험은 힘겨움이 따르죠. 모험이 힘겹지 않으면 모험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적 모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험하면서 어드벤처, 거기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겨움을 알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 모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삶의 도전장을 그 힘겨움,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고 온갖 엉뚱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현장을, 그 힘겨움을 알아주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작은 변화를 뜨겁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스승의 자리로 오늘 서보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안에 어떤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게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은 불평, 원망, 탄식, 절망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자리 작은 변화를 감지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힘겨움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